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 다음은요, 아론보다 훨씬 앞쪽에 있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직분인 그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희생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뒤에 이어져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들에게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깨우고 집중시키고 각성시켜서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현재 상태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하기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그 위대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그 말씀을 듣기에 둔화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멈춘 이유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께로 나왔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점점 말씀 듣는 것에 둔하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처음부터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점. 여기서 말씀 듣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핍박을 다 감당하고도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둔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둔하게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무관심하시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냉담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감사도 감격도 없이 그냥 익숙한 이름으로, 그냥 아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상태, 그것이 둔하게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둔하게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게으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점점 예수님 앞에서 기쁨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아무런 노력도 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 주님 앞에서 무뎌져 가고 있으면 이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의 마음을 좀 발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겠지. 다 그런 거지. 나도 왕년에는 그랬어. 근데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냉담하고 무관심한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말씀 듣는 것에 둔하여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었던 자들도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점점 말씀 듣는 것에, 그리스도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오는 이 일에 둔감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둔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성해져 가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은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부터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설령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쁘게 반응했던, 그러나 점점 거기에 무뎌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더 점점 둔하여지고, 때가 오래되었지만 점점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것,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로서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신앙 가운데서도 개인주의 성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도를 향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일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이 힘들어서 나 혼자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니요, 이 일이 힘들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외면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성경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오늘 새로운 것을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잔소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만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셨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사람만 모으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어떤 일을 벌이든지 사람만 채우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만 만족하면 된다. 아니요.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휴학을 하고 영국에 어학연수를 간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제가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해서 등 떨면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이 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마산과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가라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지독한 길치에다가 방향치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씩 영국을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못 가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모든 행편을 아시고 한 가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만 가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갈 자가 있다. 누굽니까? 바로 그 목사님의 처제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고 휴직을 하고 연수 차원에서 이제 영국을 가게 되어졌는데 같은 학교에 이렇게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선생님만 따라가라. 그러면 너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얻고 그 선생님을 쫓아서 영국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업하는 걸 보니까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학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덩 떠밀려온 저는 어땠을까요? 그냥 숙제하는 정도,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했지만 그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지혈력이 뛰어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항상 선생님 옆에서 뭔가를 묻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등 떠밀려서 왔고 그분은 돌아가서 가르쳐야 될 그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르쳐야 할 그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같이 가르쳐야 할 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때가 오래되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동료에게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앉아 있었던 적은 얼마나 되었는가요? 내가 아는 것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듣는 일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 그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주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 주님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다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면 그 있잖아요, 그거 내가 들었으니 이해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라. 불신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 있잖아, 그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더 한 걸음 나와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는 또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주님을 가르치는 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인 게으름과 주님 앞에서 냉담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영적인 태부를 가진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초보를 말하고 계속해서 그냥 저주로 먹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자라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로 준비가 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가 봤더니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이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갑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지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 코, 입, 가사 같네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주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육신적인 눈, 코, 입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열심을 품고 나아와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인내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를 흘리고 땀을 흘릴 때에 주께서 영적인 지각,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연단을 받아라고 나오죠. 연단을 받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단을 받아, 이 말은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지요.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훈련한 것들을 어디에서 써먹습니까? 경기장에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이죠.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총기 사용법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투, 전쟁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하여 이기고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선수가 열심히 그것을 익혔는데 링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인이 열심히 사용했던, 열심히 배웠던, 익혔던 그 모든 기술들을 싸우는데 진짜 전쟁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여 알아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주일에만 필요한 고백입니까? 단지 그것이 예배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다면, 주님을 알았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나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종죄와 죄악된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마귀의 정죄와 비난 가운데서 의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믿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고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실제적인 염려와 불안과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역사의 현장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가? 무엇이 나의 욕심인가? 그것이 섞여 있다가 점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한 나의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무엇이 나의 정욕인가? 그것이 점점 분별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된 것만을 취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으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분별되어지고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는 계속해서 오래되어져 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며 냉담하며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노력도 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에서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일까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손가락질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그들을 다시 깨워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깨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에 그들을 세워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선 자리에서 돌이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속에 그 주님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분을 다른 영혼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